안녕하세요. 즉위 초기부터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한글 성경과 달리 원문에서는 왕이 될 때의 사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전승 과정에서 훼손되었으리라 여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재위 기간을 계산하는 독특한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 제1월인 니산월을 기점으로 할 때 다음 해 니산월까지를 완전한 1년으로 봅니다. 비록 재위 기간이 만 1년이 못 됐을지라도 그 중간에 니산월을 당하면 그때는 재위 제2년으로 계산합니다. 2절.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은 상비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토 깊숙이 군대를 상주시킬 정도로 이스라엘 지배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상비군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이 민병대처럼 자원해서 싸우는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를 기록하는 서두에 이처럼 사울 왕국의 군사적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왕국의 시작부터 군사적 기반 위에 형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울의 통치는 블레셋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군사적 왕권임을 보여줍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당시 사울 왕국의 수도인 기브아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게바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던 것을 보면 사울 왕국이 얼마나 블레셋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라는 표현 자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경멸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 굳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모욕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고 효과적으로 군사들을 소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당시 가나안 사회의 소외계층, 즉 도망친 노예나 범법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고대 근동어 아피루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피루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히브리라는 말에는 믿을 수 없고 언제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노예나 도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전차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을 타고 공격하는 기마병은 엄청난 기동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철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주로 해안 평야에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레스틴 중부의 고원지대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위급함에 해당하는 단어는 좁은이란 뜻입니다.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좁고 답답한 이미지는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를 피난처로 삼는 것에서 현실감 있게 보여집니다. 숨어버렸다 하는 단어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짐짝 사이에 숨었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운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나 그런 사울의 왕정하에서 무기력하게 숨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동일한 동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타령입니다. 히브리 사람 중 일부가 강을 건너갔다는 말은 언어 유희적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이브리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유래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왔기에 긍정적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집결지인 길가를 지나쳐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함으로써 히브리인이라는 자신들의 별칭 속에 담겨진 비천한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부 히브리인들은 보통 때에는 블레셋인들 편에 서서 용병으로 싸웠던 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벌벌 떨고 있다는 단어는 진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면 다음 14장에서는 요나단에 의해 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 땅이 진동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는 일종의 협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지휘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7일이란 숫자는 완전함과 안식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즉 사울은 7일 동안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임하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마치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했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에베네셀과 같은 구원이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흩어졌다는 단어는 11장에서 암몬 족속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12절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글로는 은혜를 구하다로 번역한 문장이 실은 누그러뜨리다, 달래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간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란 표현은 외부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만나는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훨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왕이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놓쳐버렸습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강력한 예배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미숙함과 열등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